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우신가 봐요. 역시 공부는 이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6주간 성령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사실 담임 목사님께 저는 성령론 이렇게 당첨되고 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책을 많이 이렇게 봤는데 더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고 사실 뭔가 이렇게 실체가 있거나 뭔가 이제 눈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역사가 이렇게 뭐 성경책이라든지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기에는 사실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지만 성령론은 일단 기본 성령론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차차 배우겠지만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 신약 성경에 대해서 가서야 성령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성령이 나타나는. 그래서 사실 책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사실 비슷합니다. 내용이 전부 다 거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책을 추천드리자면 조금 쉽게 쓰여진 제가 읽기 참 편했던 쉽게 쓰여진 두 권을 추천해드릴 텐데 이렇게 두 권 보이시는지요? 이렇게 두 권. PPL 아니고요. 광고 아니고요. 이렇게 두 권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두 권은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성령을 느낀 것을 이제 이렇게 접목시켜서 많이 이렇게 쉽게 많이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절대로 제가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책을 바탕으로 박사님들이 쓰신 교수님들이 쓰신 책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의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인물 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제목, 오늘 1강의 제목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이란 무엇인가? 네, 영이란 무엇인가? 성령을 먼저 배우기 앞서 과연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성령에 대한 것을 알기 쉽게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은 영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과연 영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또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래서 영은 결과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유인물 처음에 보시면 구약의 예언 그리고 신약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이 세 구절이 나와 있죠. 우리 첫 번째 구약의 예언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산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계속해서 신약의 성취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밑에 구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로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예언, 성령에 대한 이야기, 구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또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그 성령님께서 직접 임하시고 성령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 구절이 이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6강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들은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성령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같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혹시 아십니까? 이런 질문은 너무 이상한 질문이에요.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 혹시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 혹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도신경이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아십니까 혹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에도 성령에 대한 그냥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뭘 믿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이야기 이 강의에서는 그 첫 번째 시작인 영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에 대한 인식, 과거 편입니다. 먼저 이분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조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나오고 또 철학자들이 나오니까 함께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에 대한 인식, 과거입니다. 성령이 누구인지 다루기 전에 먼저 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일반적인 이해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한국어 영은 신령, 그리고 심령, 그리고 홀령의 준말입니다. 즉 이것은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인간은 육체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계를 영혼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는데 이러한 과거의 영에 대한 이해는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는 이분법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나누는데 과거에는 영과 그리고 육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한 거죠. 그 이분법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이분법이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인데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결합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따로 있었는데 하나로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이데아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데아계에 있는 영혼이 와서 이 세계의 물질계에 속하는 육체와 함께 결합하여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 죽게 되면 그 육체로부터 그 영혼이 해방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인 이데아계로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제시했던 이 이원론이 현재 정통적으로 과거의 신학자들이 이러한 이원론을 바탕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영향을 받은 그것을 인간의 구성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분법을 많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많이 선호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정신계를 다시 나누어서 영과 혼, 그리고 즉 스피릿과 소울로 구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인간을 영과 육체가 아닌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을 이분법이 아닌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 삼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영이라는 것이 계속 무엇인가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와 하나님인데, 인간이 영을 가진 존재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피조물에는 없는 인간에게 고유한 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래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의 속성만을 가진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와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이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반대 방향으로 동물은 육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온전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속성과
육체인 육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다른 사물들과 같이 물질계에 속하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면서 동시에는 영을 가진 존재.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간적인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역 또는 차원을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독특한 피조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차원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영적 공간 내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1869년 독일 출신인 철학자 루돌프 오토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인간성 안에는 원초적으로 종교적 경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루돌프 오토가 말하기를 인간성 안에는 원초적으로 종교적 경외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종교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어려워서 그래요. 괜찮으시죠? 계속 가겠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물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목마름이 있듯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생수에 의해서 채워지기를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경험을 해보셨죠.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무언가 내 안에 갈급함이 있고 내 안에 무언가 허전함이 있고 내 안에 무언가 텅 빈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때까지 이런 영적인 갈구를 계속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종교성이고 영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성이라는 것, 무언가 영적인 존재에서 목말라 하고 무언가 내 안에 있는 텅 빈 것 같은 그 허전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나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무언가 내 안에 텅 빈 이것,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무언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혹시 도를 아십니까라는 이런 이게 왜 먹히는지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물어보니까 이게 먹히는 이유가 누군가 그 안에 다 공허함과 무언가 내 안에 무언가 갈급하거나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 순간에 누군가 탁 그걸 건드린다라는 거죠. 혹시 이게 부족한 게 아니냐고. 그러면 맞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시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냐고, 그것이 영적인 갈급함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혹시 무언가 내 안에 허탈함과 허무함과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으시냐고. 그래서 이 질문이 사람을 살리는 질문이고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함께 누리는 그런 방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영에 대한 인식인데요. 그러면 이 영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이방 종교. 그럼 다른 종교에서는 그럼 이 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꼈냐라는 겁니다. 먼저 히랍 신화인데요. 우리는 히랍 신화를 통해서 고대 히랍인들이 신관이나 종교 이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가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들을 인간적인 존재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의 통로를 찾아내려고 했는데 그 접촉점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들은 아마 우리처럼 인간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인간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신의 만남, 그 접촉점이 영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호모는 영혼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심령과 피라고 보았습니다. 심령은 죽을 때 빠져나와 후손들의 꿈에 나타나며, 조상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시고 또 다른 심령에 들어가 같이 살기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오늘날 윤회설과 같은 이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였고, 플라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원론적인 존재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에서 바라본 육체와 영혼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원론에서는 육체를 죄악시하고 영혼을 이상적인 인간의 본질로 보는 그렇게 이 이원론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옳고 선한 것이고 육은 무조건 나쁘고 추하다라고 완전히 나누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은 아픔과 기쁨과 확신과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노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사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은 그의 지적인 대상인 객체와 직접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영이 세계를 안다면 세계도 영의 본질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도 이 영이라는 것의 존재, 그리고 이 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른 이방 신들은, 이방 종교들은 이 영이라는 것과 이 육이라는 것을 완전히 둘로만 나누어서 영은 다 옳고 육은 다 나쁘고 육은 다 옳지 않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이 이원론적인 이 생각들이 기독교 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또 간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에 대한 인식이 그럼 어떻게 미쳤느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해겔 3번 영에 대한 인식, 근대 그리고 현대입니다. 이제 근대 현대까지 왔어요. 해겔이라는 근대 철학자는 영이라는 개념은 특별히 기독교 신학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해겔의 영은 영어 단어인 정신이라는 마인드에 반영되어 있는 합리성의 영과 결부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차원을 결합한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단순히 실체를 지닌 존재 또는 존재하는 사물이 아니라 행동하는 주체이자 활동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약간 이게 저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단순히 뭔가 실체를 지닌 존재 또는 존재하는 사물, 무언가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무엇이다가 영이 아니라 행동하는 이것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하는 주체이자 활동 혹은 과정,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겔에 의하면 자연과 역사 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활동으로 통일된 전체를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들은 신적인 영의 자기 계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인간의 사고하는 정신을 통해서 자기 인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수동적이거나 정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의 활동으로서의 영에 대한 해겔의 이해는 신학에 유익한 통찰을 주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영의 개념은 희랍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오히려 성서적인 개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신들,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알고 있었던 그 영에 대한 인식과 그 영에 대한 개념들이 근대 현대에 들어오면서 이 헤겔이라는 신학자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 헤겔이라는 신학자의 그 말하는 그 영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그 헤겔이라고 가지고 있는 영에 대한 그 인식은 과거에 이방 종교들이 가졌던 그것보다 지금 성경의 더 성서적이고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쨌든 이 과거에 이방 종교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었던 그 영에 대한 그 인식들이 지금 현재로 와서도, 지금 이 헤겔이라는 신학자에게도 근대 현대에 와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칼바르트인데요. 비교적 이제 현대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칼바르트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근거로서의 영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육체와 육체의 근거로서의 영의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영을 가짐으로써 존재한다, 실존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그는 영이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며 창조자도 아니고 피조물도 아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영이 마찬가지죠. 무언가 특정한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이다, 관계 원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영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쉬우시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영은 무엇이야? 영은 어떤 게 영이야?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 무언가 탁 이렇게 찝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할 수 있는 것, 관계를 영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제3의 어떤 것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영이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해명해 준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 무엇임을 밝혀주는 가장 엄청 중요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영이라는 것은 무언가 특별한, 이게 영적인 우리가 맨날 영적인 어쩌고 이렇게 영적인 영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럼 그 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칼바르트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소통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래 이게 영이구나.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관계할 수 있구나라고 이 칼바르트가 신학적인 개념을 제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말씀드리면 칼바르트의 영에 대한 이해는 교회교의학이라는 책에서 제시한 관계 유비 이론에 의해 어느 정도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야훼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들 사이에는 유비, 즉 유사성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관계가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유사성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성부와 성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야훼와 이스라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 사이들의 관계와 매우 흡사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적인 유사성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데 이 바르트는 성령을 성부와 성자 사이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이라는 정통적인 생각을 따르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계속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따라서 영이란 이들 관계들을 연결하는 관계 원리라고 이해할 수 있고, 영이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르트의 영에 대한 이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관계, 그럼 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는 이 모든 관계는 사랑의 관계, 사랑의 원리,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이 유사성이 모든 관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영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한 이 영에 대한 개념이 사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나 성령님이 어떻게 어떤 모습이 성령님이시고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서 있었던 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영인 과연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더 명확하게 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육체 말고 몸 말고 무언가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인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종교에서는 이것이 이분법으로 나눠서 우리의 몸은 몸과 영혼만 있다라고 이야기도 했었고, 많은 철학자들이 기타 등등들이 이 영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였고 이 영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영에 대한 정확한 표현과 이해는 앞으로 우리가 배울 이 성령에 대한 것을 이해한다면 영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영을 쉽게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비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전인적인 성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마치 빈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 성령을 담을 수도 있고 악한 영을 담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은 그릇이고 성령은 내용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지. 우리 안에 지금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영이라는 거예요. 영. 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관계이고, 이 영이라는 것은 또 그릇과도 설명할 수 있어서 이 영에 성령 하나님을 담을 수도 있고 성령을 담을 수도 있고 악한 영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릇이 영인데 그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용 그 관계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의 존재 안에 영이라는 무슨 특별한 물리적인 공간 혹은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은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하는 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전 존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정신은 의식하고 우리의 신체는 감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을 알고 우리의 영은 성령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내가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 영은 특별한 어떤 공간에, 인간 몸 안에 무언가 특별한 공간에 있어서 그 공간에만 성령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전인적인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이란 인간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인간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인간 이해를 함으로써 이원론적인 이원론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은 옳고 육은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 몸 전체를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온 정신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어려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결론을 내면 신앙이라는 것은 영이란 인간의 영혼과 별개의 제3의 다른 존재 내지는 인간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역이나 차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장 하려고 지금 앞에 거 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거기 유인물에 적혀 있나요? 지금 제가 읽었던 그 부분이?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이란, 시작. 영이란 인간의 영혼과 별개의 제3의 다른 존재 내지는 인간 안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영역이나 차원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다. 네. 요거 오늘 마지막 이 문장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수 있는 가능성과 준비성 및 개방성이 인간 안에 이미 주어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짐승과 다른 것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고유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영성은 가장 고상하고 차원이 높은 인간의 인간성이라는 것이고, 영성은 인간이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 내지는 수용성이라고 한다면 결국 영성은 성령 신학을 할 수 있는 인간학적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간 안에 영이 없다면 오늘 앞으로 배울 이 성령론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존재, 불가능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기 이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과 관계할 수 있고 성령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는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혼이 있고 그 중에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